우리가 사모하는 복 중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누구에게 한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일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연초에 뽑았다 그러면 아싸, 대박,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비결. 왜 복의 근원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도 성취는 내 영역이다. 내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복의 근원을 부르심 받았죠. 근데 성취는 그가 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안 돼요,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어떤 일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해낼 때 성취,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 아세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경영자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그를 경영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경영할 텐데 땅에 대한 주권을 내가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 난 너가 필요해. 다시 기억해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장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디로?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갔다 올게요. 마태복음 4장으로. 그때 보면 재밌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장 보세요. 자,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줘요? 예수께 준대요. 마치 자기 것처럼. 천하에 있는 모든 권세. 그런데 다른 복음서 다른 기록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합법적으로 얻었어.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탈취해간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이러면 속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땅에 대한 권세 내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 너는 내게 엎드리면 돼. 여러분, 그 땅에 줬지만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부름받았다고 내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은 아니에요. 그 세상에 많은 권세 자리에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권세는 하늘에서 내신다. 그 얘기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도 받은 거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만약 교만해지는 사람이 뭐냐면 사람이 모이면 교만해져. 좀 세력이 면 교만해져.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아. 자기가 말하면 다 움직여지거든요.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늘 저주의 말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말 안 들을 사람 없거든요. 특히 저는 좀 예언적인 사역자니까 예언으로 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막 무시무시한 말로 가면 꼼짝 맞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가는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오늘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일단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뭐라냐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그래, 땅의 권세 모든 것들을 줬으니까 이제 네가 좀 그 권세를 좀 부르치면 좋겠다. 아까 했던 얘기를 마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누군가에겐 권력 이양이 돼야 돼요. 그것을 누구에게 했죠? 아들 이삭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 너 겸손해야 돼. 네가 지금 받는 이 모든 물려받은 권세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들 내가 너한테 지금 다시 각인시키는 거야.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라고
콱 못을 박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해요. 한번 봅시다. 지금 유업을 이을 자가 창세기 26장에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이삭이 나타나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셨냐면,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권세를 하시고 네가 이제부터 하자 그래갖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땅도 보여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눈치챈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스했겠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거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럼 예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기회잖아요, 기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진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 상상할 수 없는 넓은 땅을 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건 북쪽으로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의 남부 일부, 그리고 이라크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그 옆에 있는 또 요르단, 그리고 그 밑에 이집트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강의 경계부터 다 북쪽으로는 어디부터 남쪽 어디까지, 동으로는 어디, 서로 어디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지시할 땅이지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드디어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쓰십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주권을 가지고 이제 정말 땅을 경작을 하고 통치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체 뭘 했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그는 국가를 세운 적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를 세운 적도 없고, 그가 뭐 혁혁하게 뭐 이름을 남길 만한 뭐가 없어요, 사실은. 기록에 의하면 헤브론 땅 하나만큼은 아브라함에 속한 땅으로 분명히 하고, 그죠? 그 땅만큼은 분명히 세겜 땅도 있고, 어쨌든 아브라함 헤브론이라는 땅은 명확하게 자기 땅으로 됐지만, 그 뒤에 그가 가서 깃발을 꽂았더라. 저 북쪽 터키 쪽에 깃발을 꽂았더라. 저 애굽 하수에 가서 깃발을 꽂았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럼 대체 이 말씀이 뭐예요? 아니, 나라를 세운 적도 없고 그 영역을 깃발을 꽂은 적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아들 8명 외에는 없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분명히 8명 있어요.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이고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 실제로는, 아시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자기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하나가 이삭이고, 나머지는 후처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다른 6명의 아들을 낳고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을 다 멀리 보내버려요. 재단 띄워주고. 그리고 이삭에게 자기의 어떤 모든 권한을 물려줘요. 왜? 왕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으로 가면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러분 몇 절로 가냐면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째,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원래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를 부르실 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권세를 빼앗겼다면 감히 축복할 수 없어요. 권세를 빼앗긴 자가 축복했다, 권세를 빼앗긴 자가 권력을 이양했다, 그럼 쿠데타죠. 반역인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에게 주는 권세가 그대로 이삭에게 갔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했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후손에게까지 넘겨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을 때 출발이 그랬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실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겠습니다라고 저는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부르심을 이루게 하십시오를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부르심 자체는요 놀랍고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는데 이건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다는 이야기는 원어를 보니까 경청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흘려듣지 않은 거예요. 한 번만일까요? 아니야, 계속이에요. 계속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 기울였어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의 성장 파트 할 때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강의할 때 질문 많이 하라고요. 그렇죠? 왜 질문을 많이 해야 되죠?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질문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그의 궁금증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너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도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죠? 여러 번 의심해요. 그죠? 그의 결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계속 경청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명령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기서 명령을 지키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좀 이렇게 end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끊어야 돼요. 원어로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켰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그 내 명령을, 그러니까 명령인 줄 안 거야. 이게 여러분 잘 못 들으면 이게 권유인지 명령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명령이면 어떻게 되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이라는 걸 그가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지켰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 할 때 이 지켰다는 단어를 샤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샤마르는 단어는 뭐죠?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가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되어지도록 그가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긴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감정적으로 아멘하고 그냥 감정이 동화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그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은혜의 능력이 사라져요. 은혜는 우리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예스 감동,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좋아하는 거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다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적어도 6월 첫 주에 있었던 그 메시지 이전하고 이후의 삶, 그러니까 before AD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AD before가 있었어요.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삶과 부르신 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는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 뭐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 전에 있었던 500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고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 민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걸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신 거예요. 어떻게 지켜본 거예요? 저가 그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줄까, 누가 유업을 이을까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됐던 것은 부르심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명령하심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네 삶 가운데서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믿음 생활하면 그냥 복을 받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복은 절대로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복이 왔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관습, 도덕법을 이야기해요. 율례는 규율, 종교법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법도는 법령으로서 사회법을 말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법을 도덕법, 종교법, 사회법, 이 얘기 뭐냐면 너 민족이 된다니까? 나라가 된다니까? 국가를 이룰 거야.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법이잖아, 그죠?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치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입법기관이면 사법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 법치가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강설하면 법치가 온전히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영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여기 창세기 12장의 기록이 없지만 여기 지금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삭에게 내가 네 아비를 부를 때에 내가 이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만한 이미 법을 너에게 줬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법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켰던 법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국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오늘도 부유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는 더 많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는 돈의 규모가 아니잖아요. 잘 기억하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그러므로 규칙이 있으니까 이 규칙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요 자유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죠? 너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네가 대장이 되어서 네가 스스로 네 가정에 처했던 그 규율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규율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클수록 여러분 규율은 엄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은 뭐냐면, 내게도 동일한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사모한다면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룬 것이 없어요. 국가의 경계를 지지 않았어요. 법령을 제정해서 법관을 세울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들들 다 내보냈죠. 달랑 지금 혼자 남은 이삭에게 모든 걸 이양해 놓고는 그러는 거예요. 법령이 여기 있다. 분명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볼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아들에게 남겨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을 남겨준 거예요. 샤마르라는 그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잘 지켜서 그것을 보존해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모든 것을 샤마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것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지켜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켜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지켜줘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삶과 모든 걸 지키지만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위험한 데 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늘 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지켜주세요, 건져주세요. 그건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야죠. 아브라함은 지켰습니다. 도덕법과 종교법과 사회법을 지켰냐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 모든 법령 그 순수한 것들을 오염시키지 않고 잘 간직해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들 이삭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은 여러분 자손에게 이양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세대,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 아브라함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재산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땅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또 이삭 때 흉년이 들어서 자기 땅이 있다면, 넉넉한 땅이 있다면 내가 좋은 땅 가면 사는데 지금 눈치를 보고 어디를 가면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좀 하려면 이왕하면 좀 재산 좀 넉넉히 하고 경계를 지어서 아들이 좀 제대로 할 만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했어요. 1세대, 여러분 1세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1세대 믿음이라면 이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처음 세대라면, 여러분 부모 세대가 제대로 믿음의 세대지만 믿음을 물려받았고 그 믿음을 물려받은 것을 경작하지 못하고 1세대라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려줄 건 재산이 아니에요. 뭘 물려줘야 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법도를 물려줘야 된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던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마음 안에 가득 담았던 말씀이 복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왜 그래?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거 다 압니다. 기도하는 거 아는데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들에게 좋은 재산과 성공과 미래를 여러분 제공하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정신을 물려주셔야 돼요. 이것을 물려주면 잘 기억해. 이것을 물려주면 나는 경영을 못했을 수 있어. 나는 끝났어. 나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이제 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할 뭐냐면 지식은 그 다음 세대에 제대로 인계가 되면요 더 발전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보다 더 잘 경영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삭이 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걸 또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삭 때에도요 번성은 일어나지 않았어. 이삭 때에 겨우 있었던 아들 둘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슬픈 드라마를 안 봐요. 오히려 무엇을 보죠? 이삭 때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가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그림을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3세대에 그리고 4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걸 보는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 믿음의 4세대, 믿음의 5세대가 될수록 번성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리는 믿음의 3세대, 나는 믿음의 3세대인데 믿음의 4세대인데 하면 여러분 조상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오늘 내가 믿음을 지탱할까지,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어떤 순수함을 내가 유지하기까지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요, 이삭도 결국은 땅덩어리 제대로 하나 잊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사바의 터를 잡고 결국은 거기를 자기의 영역으로 선포하고 살긴 했지만 여전히 이삭도 어딘가에 이거는 우리의 나라야라고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민족을 끌고 나와서 뭐하죠?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약속 안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제발 좀 맹한 종교인으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훅 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니, 나 같은 자가 누군데 뭔데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지?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 아닌 자 말고 아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비결을 알려주자면, 아브라함이 내가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을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된 비결이 뭔지 아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이룬 것이 얼마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재산은 좀 있어졌어요. 나중에 그가 부리는 군대들도 있었어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그죠? 침략당했을 때 한 400명의 군대도 보낼 정도로 충분한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췄어요. 나중에 이삭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된 것은 그 이유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지켰던, 그가 철저하게 끝까지 지켰던 것은 그런 재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산은요, 그가 늘리려고 생각 안 했어도 늘었어요, 그죠? 애굽에 피난 갔을 때는요, 흉년을 피해서 갔어요.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먹을 것이 없고 땅이 지금 목축업자였잖아요. 그러니 땅이 흉년되니까 어떻게 해요? 풀 뜰 게 없으니까 저 밑에 애굽에는 초장이 있더라. 내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재물을 많이 얻고 부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그 경영에 동참하면 부는 그냥 오는 겁니다. 제발 이걸 좀 깼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다가 막 돈도 얻고 애들이 돈을 잘 벌으면 복이 되는 거래.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을 잃어버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내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을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복이 됐다가 아니라 그가 열심히 했던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샤마로 했어요. 그는 파수꾼이 됐어요.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내 아내가 이 믿음에서 벗어날까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당대에 여러분 있었던 욥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도 그랬잖아요. 그 자녀들이 혹 저 범죄할까 봐 어떻게 했어요? 늘 제사를 드리고 생일 때만 되면 그들을 데려다가 범죄를 드리면서 니네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관계를 하는 정도로 철저한 믿음에 있었던 세대가 욥하고 아브라함 세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법이 들어가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나라가 될 만큼 민족을 이룬 뒤에 그들을 시내산에 딱 데려다 놓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시죠? 법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수백 년 했던 그 언약을 민족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오늘에 있기까지, 너희들이 거기서 구출을 받을 때까지 너희를 지탱했던 힘이 뭔지 알아요? 바로 나였어. 내 명령이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다시 누구에게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시내산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 광야를 방황했지만 다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모압 평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 갱신을 하시죠. 그 갱신의 사건을 우리가 지난 6월 초에 봤던 거예요. 아, 이제 우리와 갱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언제까지 제가 부르심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까? 6월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사님이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7월부터는 제 메시지가 바뀌기를 제일 도와주세요. 듣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듣는 척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말해, 부르셨던 걸 아니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정을 놔두지 마시고 변화하세요.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시간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 변화시키세요. 그 변화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것은 변화가 되면 가는 사람은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이 돼야 돼요.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린애처럼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린애처럼 대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근데 다 큰 사람들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가서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그럼 되게 좋아해. 어린애인 거예요. 어린애인 거예요. 어이구 하면 되게 좋아해. 어린애라니까. 혼도 내고
부르시면 얘기도 하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이제 그 시즌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17년 동안 그렇게 듣고도 여러분 이제 아직도 사실 제가 오고오고 하긴 한 사람들 있어요.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이대로 놔두니까 그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세울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규칙이구나.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자 보세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잘 보세요. 그러려면 첫째 순종, 경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가슴에 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거기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나를 지키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여러분 나를 살릴 것 같으면 벌써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천국 시민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천국 시민이 됩시다. 천국의 경영자가 됩시다. 그러려면 딱 기준이 이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메시지로 드리려면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는지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 그가 놓치지 않은 한 가지를 발견하는 거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 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할 때 예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스가 그냥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몸으로 행동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즌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보십시오. 이제 좀 내가 좀 따라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으로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경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17살 된 횟수로 17이면 요즘 만 나이로 해갖고 통일됐나요? 언제 며칠부터죠? 만 나이라는 게 23일? 며칠이에요? 이번 달이면 만 나이로 다 통일되는 건가요? 원래 나이로? 네, 그럼 이제 17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7살이면 할 거 다 하죠, 그죠? 영적인 나이는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늙은 거? 개로 치면 할머니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제 탄생하는 교회가 있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는 교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준 방향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이미 이 길을 닦아왔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결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 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키는지를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입니다. 저도 지킬 것입니다. 저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저도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 따라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월부터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넌 끝났다 이제 그만 지켜라. 문지기 했잖아요. 문지기 한 거예요. 정말 기뻤어요. 정말 자유로웠어요. 근데 사실 출퇴근이 여러분 자유로운 거죠. 오히려 더 저를 얽어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그것이 명령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권면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건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 시즌이 됐어요. 자, 우리도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려봅시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봅시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얘기했던 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자손이 땅의 모든 만민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근데 그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지상 대명령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말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이나 또한 예언서를 보면 나중에 천년 왕국이 돼도요, 그 천년 왕국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는 세대가 와요. 그때가 돼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이미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르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부름받은 거예요. 그들이 왕인 겁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 말해서 땅에서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럼 누가 왕노릇하는 거냐? 여러분 아주 간단한 요청이에요. 누가 왕노릇하느냐? 왕의 메시지로 사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대사. 최근에 중국 대사가 이상한 발언을 해갖고 초치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쫓아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대사는 그렇죠? 그 나라의 주권자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주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는 말 그대로 대리예요. 대리가 뭔지 아죠? 대리운전. 누군가 대신해서 운전하는 거잖아요. 대리 통치. 누군가를 대리체를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에클레시아가 뭐였어요? 에클레시아? 기억나시는 분? 에클레시아가 뭐였어요? 원어가? 통치본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여러분 왕노릇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왕노릇하듯이 교만하면 안 돼요. 누가 파송하신 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대리예요. 아멘. 왕 노릇이에요. 그래서 왕 노릇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야. 실제적으로 만왕 왕 예수님이셔. 아멘. 그리고 그분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통치하냐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세를 얻고 뭔가를 얻어서 내가 막 통치한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가 속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걸 대신 줄 거야. 나는 적법하게 얻은 거야. 이렇게 교만해진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시간에. 유튜브 설교 요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수받고 말씀을 전수해 줄 때에. 잘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전수받고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비결이다. 자, 그런데 잘못된 통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의 원본을 전해줘야 되는데 원본이 아닌 걸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건 뭐냐면 원본을 전해주는 거예요. 원본. 이삭 들어, 아들아 너 들어. 그러면서 그가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야.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으로 하나님은 너를 기름지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너를 돌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가 복이 되기를 원해.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야지 내가 주는 이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리는 뭐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저는 임직식 할 때에 제가 임명장을 주고 했지만 누가 읽었어요? 대리로 읽었죠. 거기 대리로 읽을 때 그 대리가 읽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해요? 누구 이름으로? 담임 목사 이름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이걸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그러므로 아들아 기억해라. 나의 나됨과 너의 너됨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의 순수함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그가 딱 받고요. 여러분 야곱을 축복할 때 보세요. 똑같이 하죠.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따라서 바꾸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해요. 근데 그것이 잊어버려졌어. 4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옮겨놓고는 원본을 다시 돌판에 쓰셔서 어떻게 하죠? 모세의 손을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마어마한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비결을 딱 한 가지로 정하셨어요. 그것이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예, 요행이나 어떤 은혜로 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예,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부르심에 그가 순종했고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넘겨줬습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예, 우리 자녀들의 부르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우리 교회 부르심 전수해 주셔야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르심을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17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17년 동안 안 바꾸셨어요? 그럼 하나님 안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 말씀. 그래서 다시 마지막 정리, 진짜 마지막 정리. 말씀을 내 안에 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전해야겠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비결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도 복되시고 여러분의 후손도 복되고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